갑자기만 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인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잘 준비해야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2000년 전 최초의 성탄절 날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마지막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다시 재림하셔서 성도는 구원의 영광으로, 끝까지 믿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약 1845회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신 그 광경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다 올라가도 안 보여요. 안 보일 때까지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는 다시 올라간 그대로 재림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재림할 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거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게 올라가셨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다 보게 재림하실 거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반드시 재림하리라 하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러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세요. 재림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도록 섭리했는데, 여러 징조를 볼 때,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징조를 볼 때에 오늘날 재림박을 했고 말세 지말을 맞이한 이때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예언했는데,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벌여요. 그냥 교회 안에서까지도라고 교회 안팎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신천지라고 그냥 일반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냥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때가 된 걸 보면 재림이 임박한 걸 우리는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인이 차별금지법이니 해서 남녀 구별도 없이 가정을 이루는 이런 아주 참 창조질서를 깨트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고, 얼마나 잔인한 죄악들이 많아요. 사람을 그냥 생모가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그냥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죽이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핵을 완성해가지고 지금 핵을 이고 살게 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것도 말세의 원역이 있으리라 하는 말세 징조 가운데 확실한 겁니다. 이 모든 걸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을 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를 잘해야만 우리가 영광의 구원에 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믿음 준비 잘한 자는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 받긴 받았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재림 준비를 잘해서 영광의 구원에 다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항상 깨어 있어라. 도적같이 갑자기 마니까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나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내려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이 올 때 무슨 예고하고 오질 않아요. 그냥 예고 없이 갑자기 그냥 깊은 잠들 때에 모르게 이렇게 도적은 임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지 아니할 때에 갑자기 이렇게 올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겁니다. 마태 24장 42절로 44절 한번 띄워봐요. 마태 24장 42절로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도적이 어느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다고 하면은 주인이 당하겠어요? 깨어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있음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미라.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삭이 된 거 보니까 해산한 건 가까운 건 분명히 알아요. 그냥 언젠간 해산할 거 알아요. 그냥. 그날과 그 시는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해산하고 기차 타고 가도 해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징조를 보면 말세가 다 됐고 재림 임박한 건 확실합니다. 지금 그날과 그 시는 모르도록 알도록 한 건 항상 깨어있으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믿음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도록 섭리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몰라야만 항상 깨어있고, 또 예수님 당시부터 재림한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재림이 너무 더딘 게 아니냐. 또 아예 이단들은 재림은 없다, 재림을 또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냥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건 회개를 기다릴 때에 하루 기다리는 걸 1000년 기다리듯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냥 아이가 무슨 가출을 했다, 가출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하루 기다리는 게 1000년 기다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걸 하루가 1000년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심판을 면해 주는 건, 심판을 연기해 주는 건 1000년 하루 같이 심판에 마땅하지만 아직도 기다리느라고 1000년을 하루처럼 심판을 연기하면서까지 기다려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데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 보면은 지금 1000년 하루 같으니까 며칠 지났어요? 하나님도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1000년이 그냥 아주 그냥 멀고 셀 수 없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보면 2000년은 그래도 이틀 지난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재림이 더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돌아올 자가 돌아오지 않아서 한 사람에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해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올 자가 돌아오지 않은 까닭에 아직까지 재림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전도가 됐다면 벌써 주님 재림했을 겁니다. 돌아올 자가 돌아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데 때는 가까웠지만 깨어서 믿음 준비하라고 도저가 갑자기 말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최대의 사건인데 하늘이 다 떠나가요. 그냥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다 없어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천지 개벽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늘과 같은 모든 큰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체제로 녹아지는 이러한 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이제는 그 공산주의 세력도 다 무너지고 과거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서로 민주주의가 대립할 때는 공산주의가 망할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이 코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재림 때는 공산주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다 이제는 그저 모든 세력들이 다 녹아지는 그러한 천지개벽의 시대가 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면 그걸 하늘처럼 믿고 그냥 천년 만년 이 기업을 유지하고 살 것 같지만 주님 재림할 때는 그 모든 하늘 같은 산과 같은 세력들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냥 재산도 의지할 바가 못 되고 기업체도 의지할 바가 못 되고 세상 권세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선악간에 이제는 잘한 것도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고, 은밀한 가운데 지은 모든 죄 다 드러나서 이제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도적과 같이 갑자기 많은 재림의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믿음 준비 잘하고, 그날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우리 속일 수 없잖아요. 은밀한 모든 거 다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마땅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한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거룩과 경건,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참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되고 모든 죄와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이러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분처럼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서 좀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한 목적이 우리 오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1장 75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장 75절. 읽어봐 한번.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 구원받은 성도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종신토록 아주 그냥 세상 사는 동안 재림 때까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 거룩과 경건, 성결의 의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두려움 없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냥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순종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냥 몸과 마음을 모든 걸 바쳐서 성결과 의를, 거룩과 경건을 잘 이루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5절 한번 띄워봐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 5절 다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나오라. 세상죄, 세상 모든 죄된 생활에서 나와라. 이제는 그게 거룩된 생활 아니에요?
나와서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재림할 때도 준비하지 않냐고 세상죄에 참여하고 나가면 세상 심판할 때 같이 받아요. 그냥 이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나가야만 이 세상 심판받을 때 심판받지 않는다. 그대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회개하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서 구원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에 힘쓰려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문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관인데 백부장인데 그는 경건하여 그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다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늘 말씀을 중심 생활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할 때에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자가 되고 좀 더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그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 나가면서 믿음을 지킨 까닭에 물로 심판받을 때 방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다 육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더 마음의 그 욕심을 따라서 제약된 생활로 나가게 됐습니다. 논할 것 없이 모든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사람 지음을 아예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다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를 이루어 나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창세기 6장 8절 9절 나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니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다 속한 세상이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 방탕으로 기울어졌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를 받은 건 늘 경건생활하고 기도한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너는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라. 노아 볼 때 하나님은 너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당세 완전하다고 하는 건 노아가 깨달은 건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 깨달은 것만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너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하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그냥 더 음란방탕하고 또 아주 사고팔고 더 극악무독한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건 뭐냐? 그러나 노아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주변이 다 타락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다 속화되고 현실주의로 기울어지고 물질로 기울어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민동하는 자들도 세상과 짝하면서 세속주의로 현실주의로 기울어진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노아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나가고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감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고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12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기를 원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하고 손 들어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아마 믿는 사람들도 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하면서 당장 재림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 그러나 너희는 재림의 날을 사모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해서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해도 기쁨으로 나갈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참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한번 띄워봐요. 다 같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참 신령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약혼한 처녀가 결혼날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약혼했습니다. 재림하는 날은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영원히 천국 복락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시민권이 세상에도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지만 세상 시민권은 그냥 뭐 있으나 마나고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가서 좀 더 영광을 얻고 칭찬받고 존귀를 얻는 그런 자가 되도록 믿음 준비 잘하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결산하는 말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자.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요. 그냥 조금만 참자. 주님만 재림하시면 신랑 되는 주님이 와서 억울한 거 다 갚아주고 이제는 눈물 닦아주고 또 환난 당하면서 믿음 잘 지킨 걸 또 하나님 인정해서 영광의 멸로관 주고 많은 상급으로 갚아줄 겁니다. 섭섭한 일에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참자 하고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넷째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기 13절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십니다.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다 심판을 불타 없어지고 이제는 이 땅에 새로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 준비 잘해야 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냥 에덴 동산이 다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는 우리 영혼 구원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이 되는 재림하실 때 우리 또 육신도 변화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모여 그 식으로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천년왕국이 돼서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만물도 회복이 돼요. 만물 회복이 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만물도 다 타락을 했어요.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천천만만의 과일 먹고 살잖아요. 타락한 다음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가시ong옥기가 나와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땀 흘려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늙어지고 피곤해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되면 땅도 다 회복이 돼요. 이제는 다 회복이 되고 사람 잡아먹는 맹수도 다 양순해져요. 그냥 양순해져 가지고 아이가 독사에 굴에서 함께 놀고 사자와 양이 또 아주 서로 친해지고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편리한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오염이 됐어요. 그냥 공기도 오염이 되고 물도 오염이 되고 그래가지고 참 이 지구상도 다 고장난 지구가 됐습니다. 타락한 지구가 됐어요. 그냥 환경도 파괴돼가지고 내버려둬도 언젠가는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는 심해지면 인간의 생식 기능도 마비가 된대요. 환경 오염으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환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아주 모든 참 이 우주 만물도 아주 새로워져 가지고 오염도 하루 되지 아니하고 짐승들도 양손에서 사람 잡아먹는 일도 없고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낙원이 건설이 됩니다. 코로나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거기.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코로나도 없는 아주 평화의 낙원이 우리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 나라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육신의 질병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고 거기는 차별도 없고 아주 영광의 낙원이 됩니다. 대통령 이제 선거 내년에 하는데 뭐 여당 후보나 뭐 야당 후보나 왜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냥 문제가 많아요. 그냥 저마다 이제는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 땅에 공정한 나라, 좋은 나라 세운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뭐 한계가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주님 재림해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공정, 진정한 의,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아주 평화의 낙원이 건설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설교는 다도 전에처럼 재림 준비를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림 준비하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니까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고
둘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 생활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 그냥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넷째는 의의 권음과 세원한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주 으리으리한, 아주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집이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물어봤대, 천사한테. 천사님, 이 집은 누구 살 집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종이 살 집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삽니까? 하늘나라는 실수가 없다. 세상에서 보낸 대로, 보낸 재료를 가지고 짓는데 내 집에 있는 종이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모든 걸 바치고 물질 바친 그것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더래요. 믿어지지 않지만 뭐 천사가 말하니 그러려 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아주 볼품없는 집이 있어요. 그냥 다 쓰러지고 그냥 볼품없는 집이 있어가지고, 아니 천국에도 이런 집이 있습니까? 누구 살 집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은 떵떵거리고 뭐 그냥 큰 소리 섰지만 믿는 일에 왜 이렇게 인색을 했느냐. 믿는다고는 간판만 가지고 너무 인색하니까 네가 준 재료는 이거밖에 못 짓는다. 그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그냥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까?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한만 떵떵거리고 뭐 존경받아도 죽으면 다 끝이 나요. 그냥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좀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거룩과 경건 잘 이루어나가서 주님 앞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